2020년 7월 1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유앙겔리온은 고대 그리스가 국가적인 명운을 걸고 페르시아와 맞서 싸웠던 마라톤 전투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전투에서 이긴 그리스의 전령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42km를 뛰었는데 도착에서는 한마디만 하고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입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맞서 싸웠던 것처럼 싸워야 합니다. 죽도록 싸워야 하고 충성해서 싸워야 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싸울 때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려면 일단 상대방이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과 맞서 싸워야만 적을 이겨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공을 치다 보면 피곤해서 지치기만 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는 생각들, 사상들, 그리고 정신입니다. 이것들과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꿈, 내 이상, 내 기쁨을 위해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신자들의 생각과 싸워서 신자의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의 동력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승리하려면 전략이 분명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 전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여호수아, 즉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입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묵상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면서 지도하는 말씀의 지도자. 말씀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입니다. 말씀의 지도자를 통해 말씀의 통치와 지배가 임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을 때 신자 안에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며 교만한 마음이 꺾여서 겸손해지며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므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살아서 역동했던 시기마다 교회 안에는 분명한 말씀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 모두는 이 말씀의 지도자들의 지도에 순종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와 평양을 이끌고 지도했던 분이 영계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새벽기도회인데요. 길선주 목사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중심에 말씀의 지도자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 웨일즈에도 대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말씀의 지도자 에반 로버츠입니다. 19세기 영국 부흥의 중심 역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죠. 18세기 영국 대부흥 당시에는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라는 말씀의 거장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끈 결과 나타났던 것이 미국의 대각성입니다. 교회 역사가 기록하는 위대한 시기마다 탁월한 말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칼빈, 루터, 쯔빙글리, 바울, 베드로까지 전부가 말씀의 지도자들이었고 당시 교회는 이분들의 거룩한 지도력에 순종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쳐야 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모세 뒤를 이어 말씀의 지도자로 위임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 이스라엘 회중이 붙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선포했으니 모든 소임을 다 감당했고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듣고 순종하도록 여호수아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회중들을 지도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지도자의 태도이죠. 나는 목사이고 말씀의 지도자이니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가르치고 지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가 스스로 확신해야 하는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을 확신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승리의 전략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가 되면서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알 건 다 알고 나름 똑똑하니 당신은 가르치기만 하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정확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기준으로 자신을 준거 틀로 삼은 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선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이게 이단의 태도인데요. 초대교회 말시온 혹은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은 구약의 심판자 하나님은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바울 서신 일부만을 정경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수용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지도력과 리더십을 인정하고 목사의 지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붙들고 죄성을 물리치고 지배하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당수의 신자가 지금 사사시대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와중에 목회자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도 스스로를 그저 설교자 정도로만 간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명예에 의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으로 기용되어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지휘관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어떤 지도도 행하지 않고 부대에 어떤 명령 체계도 세우지 않고 부대원들 눈치나 보면서 지휘권을 축소시키고 막상 지휘해야 할 때는 자신의 지휘권을 의심합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군기는 엉망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훈련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훈련은 한다 할지라도 병사들은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 군기는 엉망이 되고 모두가 훈련에서 이탈해버리고 마는 것인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 대부분의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목사를 말씀의 지도자로 여겨야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두 번째 전략을 붙들고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승리를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싸우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함께 싸우는 것이죠. 이게 왜 말씀의 지도자와 연결이 될까요?
지휘권이 분명하고 지도력이 분명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모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자기 지도력을 의심해서 지도력을 축소시키거나 포기하면서 나는 그냥 설교자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목사의 지도를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목사를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사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고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목사를 지도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지도력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어도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육군 보병학교 교훈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초임 보병 장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나를 따르라인 것인데요. 그래서 초임 장교들은 소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분대장들, 심지어 부사관들과도 긴장관계를 유지합니다. 짬 있는 병장이나 부사관들이 소위 소대장 길들이기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대장들은 이런 기싸움을 물리치고 소대를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소대장의 임무에 대해서, 이것이 소대장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병학교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목사 역시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바른 목사라면 교회와 신자를 향해 목사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하나님 위에 서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보다 늘 낮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의 기준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교만과 겸손의 기준입니다. 가장 겸손한 목회자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 전체가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피 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성도와 겸손한 공동체라면 마땅히 이런 생각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도자이고 목사님이 주해하고 서기하고 적용시킨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싸우는 것, 그래서 함께 놀랍고 거룩한 승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죠. 하지만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교회는 각계전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이을 차기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유다의 지도자는 스스로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1지파 지도자들도 유다의 지도자를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깨지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서 타작이나 해야 할 정도로 비참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력을 부인하면서 각계 전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니 함께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당신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함께 일어나 싸울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 전부가 함께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함께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전도는 무슨 전도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감격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에서 함께 순종하는 법만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마다 희년마다 모든 노동조 중지한 채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는 단지 돈 쓰지 않고 오락을 금지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주일을 함께 하는 날로 여겨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며 함께 구제하고 함께 경건을 훈련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참된 쉼과 안식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가 충만하고 정상적인 교회는 예배 끝났다고 우르르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교제하고 대화하며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하루속히 이런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승리의 전략을 우리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지도자와 그의 지도와 그가 선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함께 싸워나가는 것. 안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승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안천교회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